네, 샬롬. 네, 아침 일찍부터 저희를 또 이렇게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서 또 예배하고 또 기도할 수 있는 또 말씀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자, 우리 이 아침에 서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이렇게 뻗고 오늘 하나로 드림 공동체에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아멘. 왜 두 분이 안 맞아요, 잘. 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좋은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네, 여러분 좋은 일이 날마다 일어나나요?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으면 내 가정에 좋은 일, 또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측량하지 못하는 좋은 일들을 항상 이루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오늘 아침 우리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새벽기도 때 이 찬양 좀 많이 불렀던 것 같은데 오늘 이 찬양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할게요.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주님 앞에 올라갑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예배합니다. 아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할 때 내 영혼이 기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된답니다. 내 영혼이 범사가 모든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그걸 처음에 못 알아들을 때는 아니 내 영혼이 어떻게 잘 돼야 범사가 잘 되지? 근데 지금 여러분도 아마 신앙생활 했으면서 느껴질 거예요. 나의 영혼에 하나님, 우리가 매일 아침 새끼 밥을 먹잖아요. 그러면 내 육체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내 육체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들을 때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줘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평안케 하시고 형통케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잘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방법이 있는데 엉뚱한 걸로 잘 되는 방법을 취하면 그게 겉보기에는 잘 되는 것 같아도 그냥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아니 뭐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고통이 따릅니까? 예?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면 고통이 따르지 말아야죠. 근데 그게 내 영혼에 하나님의 양식으로 채우지 않고 내 영혼에 엉뚱한 걸 채우면 내 육체도 같이 망하는 거예요. 요즘 한국이 이제 마약 때문에 굉장히 난리가 났는데, 이 마약을 저도 이제 막 몸이 아플 때 병원에 가면 이제 마약 진통제를 놔주는데, 내가 이제 돌이 몸에 생기는 이 병이 있어가지고 엄청 아픕니다. 이게 아기 낳는 것만큼 아파요. 병원에 가잖아요. 그럼 이게 너무 아프니까 들어갈 때는 아주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이게 너무 아프니까 이게 거기서 들어가면 바로 이 병이다라고 확진이 되면 거기서 이제 진통제를 놔주는데 갑자기 내 몸이 붕 뜨는 거예요. 그러면 안 아파요. 그러니까 들어갈 때는 엄청 소리 지르고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한 20분 정도 지나면 가만히 있는 병. 너무 웃기죠? 근데 그때 내가 이게 마약 진통제가 들어가니까 이런 느낌인가 보다라고 제가 느껴봤는데, 그러니까 이제 붕 뜨는 이런 느낌을 받고 그런 것보다 더한 것들 계속 내 영혼에 채우니 결말이 어때요? 결말이 평안하지 않는 겁니다. 그걸로 내가 만족하면 좋겠는데 그걸로 절대 만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세상의 쾌락을 추구해도 만족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내 범사가 잘 안 되는 거죠. 오늘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성령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이거밖에 다른 걸로 만족할 수가 없어요. 이거 다 채워지면 모든 일이 잘 되는 거죠. 제가 우리 찬양 이제 또 할 건데요. 어제 제가 우리 요즘 40일 기도 하잖아요. 그거 하면서 이제 이 찬양을 계속 듣는데 너무 은혜가 돼서 눈물이 났어요. 여러분 아는 찬양이에요. 우리 예수로 충만하면 충만이라는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도 충만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임하길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아멘.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계시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마음에 만족함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제 우리 안에 예수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네. 오늘은 출애굽기 22장입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살아가기.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자,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이미 그분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알았다. 이게 출애굽기 3장 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말씀에 이 출애굽기 내용이 다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가는 로드맵, 그러니까 길이 있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도가 있어야 제대로 찾아갈 수 있잖아요. 요즘 내비게이션이 얼마나 발달이 됐나요? 그 내비게이션이 참 발달이 됐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여기서부터 이까지 가는 당신의 목적지가 어딥니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는 거죠. 그게 아니면 계속 엉뚱한 데로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1시간에 갈 길도 2시간, 3시간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가면 또 길이 좋으면 좋겠지만 길이 엄청 안 좋은 길도 많잖아요. 산도 나올 거고 강도 나올 거고. 예? 우리의 길도 우리의 인생 길도 똑같다는 거죠. 우리가 인생길을 가는데 우리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길이 있어야 되는데 길이 없이 이 길로 가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면 어떡해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물론 세상에 살면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오지만 그 고난의 깊이가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달라지는 거죠. 내가 봐도 이건 별로 같지 않은 고난인데 그걸 엄청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봐도 분명 이길 수 있는 고난인데도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좌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고난 그런 물 깊이, 그런 산, 얼마든지 짝대기 있고 넘을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대로 된 길 가면 그뒤 고난을 안 겪어도 되고 그뒤 깊은 불을 안 통과해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길만 따라가자. 그 길만 잘 따라가도 되는데 그 길이 뭐냐? 출애굽기 3장 7절에서 8절에 우리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길이 딱 나져 있어요. 그 길대로만 가면 된다는 거죠. 제가 이거 출애굽기를 중국에서 처음 20대 때 만났습니다. 전 그때 이거 배우고 나서 흔들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강렬하는 것이 분명 내 안에 오겠구나. 그럼 나는 지금 강렬을 통과하는 건가? 하나님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이 죄의 문제, 저주의 문제는 끊어지지 않겠구나. 이게 한눈에 이게 그려진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머리에 먼저 들어와야 되는데 거기 보면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맨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지금 애굽의 노예로 된 그들의 형편을 보고 듣고 알았다.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사정을 누구보다 다 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정을 누가 알아줍니까? 제가 여러분 알아줍니까? 못 알아주죠? 근데 그분 다 보고 알고 내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찾아서 왔다. 혜연아, 내가 너를 찾아왔지 네가 나를 찾아온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뭐예요? 여러분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키죠. 모세.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로 드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뭐예요? 좋은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로 드림에 들어가 보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있다니까 하면서 여러분을 꼬시잖아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뭘 배웁니까? 하나님이 건질 때 그냥 건지는 게 아니라 깨닫게 10가지 재앙을 막 내리셔가지고 당신이 살아있음을 경험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미리 전에 여러분이 경험케 했거나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이 보혈의 피를 바른 양의 피를 바른 집 안에 들어가야 내가 구원받는 거예요. 밖에서 그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그게 신약 시대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보혈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 씻음 받은 자는 이 사망, 이 저주가 안 오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그냥 끊어졌는데 조금 이제 수습하는 과정에서 꼬리가 비틀비틀 거리는 거예요. 대가리가 박살 났어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그 피로 내일 바릅니다 하면 우리 집에 저주가 안 옵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끊어지는 거예요. 모든 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어떡합니까? 하나님 우리를 13장, 출애굽기 13장,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는요, 우리가 물로 이렇게 세례를 주는 의식도 중요하지만 세례는 뭐냐면 내가 다시는 그 길을 안 가겠습니다는 나의 결단이에요. 자, 그 보혈의 은혜로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죠. 그럼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신약 시대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믿습니다라는 인침이라면 세례는 결정인 거예요. 결정. 제가 그랬죠. 소명하고 사명은 조금 다릅니다. 소명은 뭐냐? 깨닫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북한에서 온 거. 내가 하나님이 중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내 한국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날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신 거. 하나님이 어떤 뜻이 계셔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부르신 건 다 깨달아지잖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까지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펑펑 울고 감사하죠. 자, 세례는 뭐냐면 사명과 같은 겁니다. 내가 결정하고 그 길을 안 가겠습니다. 내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내가 걷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건너는 게 아니라 내가 건너가는 겁니다. 자, 홍해 건너면 어떤 줄 아세요? 바다가 물이 다 수장시켜버리죠. 하나님이 직관교육이라고 해서 북한에는 직관교육을 참 많이 하잖아요. 이 눈에 보이는 교육을 굉장히 많이 시키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눈으로 다 보게 하셨어요. 이 시대 가운데 눈으로 보는 그런 역사가 별로 안 일어나는데 우리는 강을 건넜잖아요. 강도 뭐 한 번 건너니까 어떤 사람 몇 번 건너는데 두만강, 압록강을 건너죠. 그 강을 건너기가 쉬웠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은 뭐 이렇게 강이 좁아가지고 쉬웠다는데 나는 그 밑에 아예 수장돼 버렸으니까 그 기억이 생생해요. 세대가 이런 경험이구나. 다시 그 밑을 지나왔으면 다시 그걸 못 가는 겁니다. 다시 북한을 떠났으면 북한에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떠나왔으면 어떻게 합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주님의 길을 가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새벽 기도 일어나기로 결정하고 예배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결정하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홍해로 데려갑니다. 홍해는 뭡니까? 강야로 데려갑니다. 강야는 뭡니까? 나를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건 이제는 알겠는데 내 안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근데 강야에 가서 하나님 이 훈련을 시킵니다. 처음 시키는 훈련이 뭔지 아세요? 사흘길 내내 걸어도 아무것도 못 얻습니다. 내가 엄청 기대하고 하나로 드림에 들어와요. 뭔가 이 안에 있을 거야. 엄청난 기대를 갖고 들어오는데 이 3일 만에 와장창 깨져버려요. 기대를 안 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만 기대하게 만드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해요. 내가 나를 인도했던 사람도 보지 말고 나를 주관했던 그 어떤 세상도 보지 말고 너는 나만 바라봐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딱 이 죄에 끊어지는 이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너희가 열심히 얻어가지고 얻는 양식이 아니라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경험케 하십니다. 이럴 때 경제적인 훈련을 받습니다. 갑자기 직장 나가고 왜냐하면 직장 나가지 않으면 우리 집안의 모든 문제가 이렇게 직장 나가 돈을 벌어 와야 되는데 갑자기 남편이 아프다거나 아니면 또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이지만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결정? 내가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정. 그러니까 돈을 끊어내는 결정할 그런 순간이 와요. 우리 강원정 자매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이제 가족들 다 불러다가 이제 왔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돈도 버시다가 이제 사고를 당하십니다. 예, 사기꾼을 만나가지고 돈을 날리죠. 그때 이제 결정을 해요. 아, 하나님이 내가 주일날까지 나가서 노래를 부르고 뭔가 돈을 하나님 얻는 걸 원하시지 않고 하나님이 오직 당신만 바라보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깨달아지더래요. 그걸 끊어내 버리니까 모든 수입원이 다 차단돼 버리는 거예요. 그때 저를 만났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강원전 자매는 하루한 자매가 아니라 딱 봤는데 빛이 나더라고요. 아니 돈 다 끊기고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다른 쪽으로 빛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멋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얘기를 나누고 예수 정확하게 걸어가는 그 자매님 보면 엄청나게 감동이 됐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으로 지금까지 그 자매가 살아가는 거 보면 뭐 그 자매가 그 훈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삶을 살잖아요. 더 많은 걸 주시고 옛날엔 자기 혼자서 열심히 벌어갖고 자기만 먹고 살았다면 이제는 나눠주는 삶을 살게 하시잖아요. 더 많이 주시죠 하나님이. 이 훈련을 반드시 걸칩니다. 리더라면 다 걸치더라고요. 결정하는 훈련이죠. 결정하는 훈련.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가끔 이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면 내가 일도 하지 말고 맨날 막 이렇게 하나님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 불만이 있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본인이 하나님 앞에 결정 훈련 받는 겁니다. 그걸 누가 어떻게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걸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강야에서 여러 가지 훈련, 5대 강야니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받겠습니까?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찌꺼기를 제거하는 거예요. 찌꺼기. 문제적인 측면을 제거하는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사탄이 나를 공격할 때, 아말렉이 공격할 때, 내 혼자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공동체가 같이 중보해줘가지고 그걸 난간을 뚫는 방법. 혼자 힘으로 안 된다고요. 그 다음 또 무슨 방법이 또 있어요? 열심히 한 2년 3년 새벽기도도 나오고 열심히 하는데 이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 영적인 침체에 들어가 버리면 도저히 살아나갈 수 없어. 힘들어. 새벽기도도 귀찮고 말씀 듣기 귀찮고 막 힘들어요. 이 영적 침체에 빠졌을 때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오래 갑니다. 이거. 그 영적 침체에 빠질 때 뭐만 바라야 돼? 생수. 위로부터 들어오는 이 생수,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지 내 힘으로 가지 않고 성령의 은혜로 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강야를 통과하면서 뭘 배우냐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가지고 악한 마귀를 내어 쫓고 공동체를 연합해서 함께 가는 방법. 결국은 뭐예요? 지도자의 허물이 보이고 옆에 사람들의 허물이 보여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주님 마음으로 내가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강야에서 나를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강야 통과하는 사람들을 신의 산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신의 산 앞에 세워서 하나님이 처음 주신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서 우리가 지난 동안 10계명까지 쭉 했잖아요.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율법. 아주 세밀하게 줍니다. 율법 10계명만 주신 게 아니죠. 10계명 끝나고 그 안에 보면 세밀한 법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출애굽기 22장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사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한 사람은 이제는 뭐예요? 그 뜻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적인 기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면요.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 쉽게 갑니다. 얼마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오늘 출애굽기 22장은요. 배상의 율법이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손해받은 것, 내 재산권을 하나님이 또 내 재산권만 아니라 타인의 재산도 어떻게 보호하신 것.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하나님한테 갖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삶을 살게 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재산에 대한 것들을 얼마나 이 출애굽기에 아주 세밀한 법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저번 주에 배웠던 약자 보호법 있잖아요. 약자에 관한 그런 보호법. 예,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좋아하시고 그리고 사람의 억울함을 살펴줘요. 이 사람의 억울함. 그 억울함을 누가 알아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절대 억울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그 억울함을 탁 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하나님 믿고 좋은 게 뭔지 아세요? 야, 하나님은 내 억울함 다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하지 않은 사건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 가부의 이 소리는 하나님이 가부의 소리 들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가부와 고아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억울하게. 너희가 원래 이방인 됐던 자 아니냐. 그러니까 남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세밀한 법들이 다 있는데 오늘은 재산권에 관한 배상의 율법, 배상해 주라는 거예요. 예, 그런 율법에 관한 건데요. 특별히 이게 도둑질하는 자들에 대해서 엄중 하나님에게 하십니다. 우리 이 의도적이나 계획적인 거, 의도적이나 계획적인 죄는 더 크게 피해 보상을 했어요. 소도둑질은 5배, 양도둑질은 4배, 일반 도둑질은 2배 이상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거는 뭔 줄 아세요? 내가 도둑질을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자발적으로 반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레위기 6장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배상해야 될 경우는 이게 자발적인 게 아니에요. 레위기 6장에서 나오는 거는 자발적으로 내가 훔치고 나서 깨달아지는 거. 아, 내가 괜히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고 스스로 자수하는 경우를 말한다면 오늘 지금 출애굽기 22장에 나오는 이거는 내가 숨긴 행위입니다. 자발적이 아니고 내가 숨겼다가 적발되는 행위인 거. 적발. 그래서 소를 훔쳤다면 아까 말한 것처럼 5, 양을 훔쳤다면 4배. 만약 이 배상할 능력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우리 저번 주에 배웠죠? 노예로 팔려간 자는 이스라엘의 노예는 그냥 노예가 아니다 그랬죠, 제가. 예,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출애굽기 22장 3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말씀 읽을게요.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네. 여러분 양보다 소가 더 배상이 큰 거는 뭐냐면 이 도둑질하는 담대성을 더 본 겁니다. 그리고 낮에 도둑질하는 거는 우발적인 행위가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대하셔요. 그러나 밤에 도둑질하는 거는 계획성이 차분한 거예요. 낮에 생각했다가 어떻게 도둑질할 것인지 머리에 다 그려가지고 이제 밤에 가서 도둑질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이거 엄중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네가 땀 흘려서 얻은 소득, 네가 열심히 땀 흘려서 그 소득을 얻을 거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도둑질은 역행하는 행위예요. 내가 땀 흘리지 않고 타인의 수고한 대가를 내가 착취하는 행위인 거예요. 하나님은 단순하게 이 도둑질을 이 가난의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죄악된 습관으로 보는 거예요. 죄악된 습관. 남의 거를 도둑질하는 행위. 여러분 사기꾼이요. 사기 시작하고 감옥 가면 또 사기꾼이 또 계속 사기를 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못된 게 사기꾼인데요. 이 탈북민들 중에도 탈북민들 대한민국 와가지고 정착금 옛날에는 막 많이 줬대요. 저희는 없으니까 많이 못 받았는데 그 정착금 그 많이 주는 거를 다 사기꾼들이 막 도둑질해 가는데 한국 사람들도 있지만 같은 북한 사람이 엄청나게 사기를 많이 쳤습니다. 외국에 보내준다 그래가지고 여기 있는 집 팔고 차 팔고 다 해먹고는 해외 나가가지고는 거기 가가지고 난민지도 못 받고 떠돌이 신세인 탈북민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이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는, 그리고 여러분 머리에도 어떤 분들 중에 내가 사기 당했습니다 막 이런 분들인데 그 사기 피해 당했다고 얘기했던 분들 중에 이 방에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사기 당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 땀 흘리지 않고 얻는 어떤 수고의 대가를 요행을 바라니까 자기도 그 올무에 빠지는 거예요. 올무. 옛날에 우리 공동체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근데 어떤 자매가 갔다가 이 자매는 금방 대한민국에 온 사람이에요. 일주일도 안 됐나 그때? 일주일 됐네. 근데 이 자매가 어떤 강남에 아주 유명한 데 가가지고 들은 거예요. 그런 거를. 근데 이 자매가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장님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120만 원만 내면 사장님으로 여러분 승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가 120만 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딱 들어보니까 딱 그랬대요. 우리 엄마 아버지가요. 네 노력으로 얻지 않은 거는 함부로 얻는 게 아니다. 네 뼈 깎아서 먹는 한이 있더라도 공짜 돈을 바라지 마라. 이렇게 가르쳤대요. 부모님이 괜찮은 부모님 같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빠져나왔어요. 근데 그 자리에 앉았던 3명 중에 2명은 지기 돈 120만 원씩, 한 명은 240만 원 내고 그 물건을 다 사가지고 왔어요. 엄청난, 자기가 사장님 되고 자기 밑에 이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이게 나의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게 우리 소도독, 양도독 되는 게 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땀 흘리지 않는 대가, 제약된 습관으로 보는 거예요. 이 도둑질하는 건 내가 가난해서 아니에요. 배고파서 솔직히 여러분 정말 단순한 도덕은요. 빵 하나, 우유 이런 거 간단한 거 도둑질해요. 예? 심각한 거 안 한다고요. 그 사람들은 정말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우발적으로 하지만 진짜 계획적인 도덕은 밤에 일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중하게 하시는 거예요. 만약 밤에 그 집에 들어갔다가 그 집주인이 그를 죽이잖아요. 살인죄는 없지만 살인죄는 없어요. 그러나 낮에 만약 들어갔는데 만약 죽였다. 그럼 큰일 나는 거 이스라엘도. 왜? 낮에 들어가서 옆집에 말해가지고 낮에는 우발적으로 범행이 많기 때문에 소리쳐가지고 도둑을 쫓아낼 수 있지만 밤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도둑하는 그 사람의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마음이 완악한지 완악하지 않은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내 마음이.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우리 하나로드림이 정말 우리가 공동체가 훈련할 때 우리가 재정훈련을 받습니다. 특히 리더들은 이 재정훈련을 반드시 합니다. 이 조그만 돈에 넘어가지 말라 계속 제가 얘기해요. 이 작은 돈을 훈련을 잘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돈을 큰 걸 맡기시는 거예요. 아니 100만 원도 관리할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1억을 주겠습니까? 우리 한샘이가 용돈 10,000원밖에 못 받거든요. 그러나 언니는 많이 받아요. 아니 10,000원을 큰 돈을 관리할 수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애한테 안 주는 거예요. 엄마인 나도 인간인 나도 딱 보고 얘 능력은 요 정도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능력이 얼마인지 판단이 안 되시겠어요? 큰 돈이 있으면 어떡해요? 그거 갖고 튄다고요. 옛날에 제가 아는 선교단체에 한 자매님이 그랬어요. 예. 그 선교사님이 엄청 실망하셨어요. 그 자매가 한 6개월을 엄청나게 6개월을 엄청 선교사한테 잘 보였다 봐요. 결국 그 자매는 거기 리더가 됐어요. 그리고 그 선교사님이 그 자매한테 그 자매가 돈을 뭐 얼마 꺼달라 그랬다나?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그 자매 사정이 안타까우니까 꺼줬는데 그 돈 갖고 튀었어요. 돈도 받더니 선교사님이 한두 푼 꺼준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그 돈이 공동체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또는 그 공동체에 뭘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가져간 돈을 가지고 날아버렸어요. 그 하나님 돈 그렇게 갖고 날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정에도 경제권을 하나님 회복 안 시켜줍니다. 하나님 왜 내 가정에는 경제권 안 회복시켜줍니까? 왜 그 경제가 많아지면 타락할까 봐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할게요. 사람은요. 본성이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본성은 우린 타락된 죄인이에요. 자꾸 우리 착각하는 게 우리의 본성이 선한 줄 알아요. 여러분 우리의 본성은 절대 선하지 않아요. 타락한 죄인이라고요. 거기에 돈 갖다 많이 부으면요. 그 돈 갖고 딴짓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거 갖고 범죄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예방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릇으로 준비되면 하나님이 주셔요. 왜? 이 사람은 이거 갖고 뭐 할 거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니까 더 주시고 이거 갖고 나의 어떤 뭐예요? 충족된 어떤 나의 부족한 충족된 거를 만족하려는 사람은 하나님이 좀 더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은 뭐예요? 이 재정의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우리 하나로드림 공동체는 이 훈련을 너무너무 잘 받아가지고 아직 한 번도 이런 사실 피해가 없었습니다. 방 공동체 리더가 부득불하게 나가야 될 경우가 있다면 항상 그 공동체 자금은 그 공동체 다른 자매님으로 이어졌어요. 물론 어떤 분이 자기가 내놔야 될 자기 헌금을 안 내놓고 갖고 튀신 분도 몇 분 돼요. 근데 저는 가만 내버려 둡니다.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 거 갖고 튀었잖아요. 그 하나님이 어떤 통로를 통해 다 발상하세요. 뭐 아파서 병원에 들어가 눕던 뭐 차 사고 나시던 여러 가지 뭐 또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가 일어나던 하나님이 알아서 하니까 그거 갖고 이제 고민해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바로 이 원리 때문에 내가 땀 흘려서 노력한 대가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제가 그랬죠. 왜 종이 되냐? 종의 집에 영원히 이 종하고 언약 맺을 때 길을 문설주에다 찍는다 그러잖아요. 문설주에다가. 성경에서의 노예, 이 종의 제도는 우리가 말하는 세상적인 어떤 노예 제도가 아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뭐냐? 은혜를 너무 집주인의 그 은혜가 너무 크니 너무 감사하니 내가 세상에 나가봐야 이 정도로 이런 은혜를 입을 수 없고 이 정도로 내가 이런 사랑을 받을 수 없으니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 아무나 되는 줄 아세요? 은혜를 정말 받아본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겁니다. 문설주에 내가 귀를 뚫는 거죠. 영원히 당신의 종이 되겠습니다. 이 집에서 영원히 내가 일꾼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정말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피 흘리심을 너무너무 고귀하게 여긴다고요. 그냥 내가 오늘 죽어서 천국 갑니다. 그럼 십자가 보혈 믿으면 끝. 이게 아니라니까요. 구원받아서 천국행 티켓만 얻고 그다음에 그 보혈의 은혜를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고 세상 나가서 막 사는 사람이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값 있게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얼마나 고귀하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실 때 얼마나 고통스럽고 그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면 그랬을까라는 이것이 몸에 전율이 되고 넘어와야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주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값 있는 대가를 치러야죠. 두 번째는 사회 질서에 의한 법을 주십니다. 책임져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처녀에 대한 순결을 이제 처리하는 규정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냐면 인간은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상을 받았기 때문에 책임 있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16절 17절 보면 처녀를 깨워가지고 동침한 경우는 아내를 삼든지 돈으로 배상해라. 왜냐하면 옛날에는 이제 그 처녀성 상실이 재산하고 같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여성이 재산으로 여겨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도 아직 그 법이 남아 있습니다. 여자가 결혼할 때 남자가 지참금을 들고 오잖아요. 저번에 뉴스 보니까 남자가 지참금 한 몇만 원이 모자라다고 여자 결혼 안 하겠다 그래가지고 파혼했다는 그 돈 갖고 뭐 하냐 했더니 세계 일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예, 파혼하고 세계 일주 하시더라고요. 중국 남성이.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처녀를 깨워가지고 게임을 했으면 남자는 이 납폐금을 지참금을 주고 그녀와 결혼을 하든지, 그래서 결혼을 명예롭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그 남자의 아버지에게 그 대가를 지불하라는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하셨냐면 혹시 남편하고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빨리 죽는 경우에 그 재산은 그 남자에게 받았던 지참금은 다 여자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가 힘들지 않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려고. 제가 그랬죠. 노예로 아무리 노예로 가도 남자 노예인 경우하고 여자 노예인 경우 다르다 그랬죠. 여자 노예인 경우 하나님이 집주인이 자기 딸같이 여기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하나님이 그 옛날에 여성의 인권이 하나도 없을 때도 하나님이 여성을 엄청나게 보호하는 그 모든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좀 약간 페미니즘 주장하시는 여성 학자들이 하나님은 남자 위주로만 성경을 기록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경 구석구석 보면 얼마나 하나님이 여성들, 약자를 보호하는지에 대한 아주 세밀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여성에 대한 지참금 문제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하나 모세에게 기록되게 하게 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인간으로서 사람으로서 책임을 느끼도록 강조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짐승은요. 새끼 낳고 짐승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거 봤습니까? 그건 정말 짐승이 아니에요. 인간성이 좀 있나? 짐승은 그냥 자기 입에 먹고 하면 끝이에요. 예? 요즘 그 백두산 호랑이가 그 중국 어디 길림성이나 이런 흑농강성 쪽에 내려왔는데 보면 소도 잡아다가 자기가 배부르면 절반 먹고 배부르면 절반 그냥 팽개치고 산으로 가버리잖아요. 내가 소가 잡아먹은 소를 호랑이가 끌고 산으로 갑니까? 안 가요. 배부르면 그냥 더 두고 가버리지. 근데 인간만 어떻게 해요? 다르다는 거죠. 인간은 책임이 있는 존재입니다. 짐승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 책임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어요. 짐승도 다스리고 나무도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서 책임감 있게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임적 있는 존재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을 내가 이 가정이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계가 지금까지 왔다면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진 가정이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겁니다. 내가 내 몸으로 난 자식, 특별히 우리 북한 여성들은 이 자식들을 위해서 제가 여기 대한민국에 어쩔 수 없이 온 여성도 만나보면요.
남편에 대한 정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 자식에 대한 것들이 너무 큽니다. 여기 와서도 자기가 못 가니까 가서 또 잡혀갖고 못 나올까봐 무서워가지고. 근데 실질적으로 가보면요. 거기 할머니나 남편들이나 이젠 알아요. 그냥 와서 그 새끼를 돌보길 원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잡아 가두고 이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중국 남성 중에 정말 극심하게 괴롭히는 남성이 있지. 제가 봤지. 대부분은 좀 선량하거나 공부 이제 많이 못하신 분들이, 시골에서 이제 남성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아서 착하신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 북한 여성들이 이 아이만은 너무너무 잘 책임진다는 거예요. 택배 보내주고, 아이를 키우는 할머니 옷도 보내주고. 그래서 그 아이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인이 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지연은 자기가 택배를 보내줬는데 안 받으니까 저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좀 가주세요. 저 엄청 많이 다녔어요. 가보면 너무 안타깝죠. 왜? 그 자매와 그 자식이 연동이 되면서 그 자매가 준 돈을 그 집에 가져다 주고. 그럼 그 집에서 막 울어요. 막 왜? 옆집에 여자는 갔는데 자기 자식을 돌본다고 막 뭐 택배도 오고 뭐도 오는데, 자기 집 오는데 자기는 열심히 돌보고 있는데도 보면 아무것도 없이 이 아이를 키워야 되니까 답답했는데, 이렇게 한국에서 부모를 통해서 재정이 오니까 그 시골 동네 할머니들은 막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북한의 여성 특별히 이 자녀를 절대로 버리지를 않더라고요. 어떤 통로를 통해서든지 자녀에게 자기의 사랑이 가도록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책임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성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인간에게 주신 것들. 사형에 처해야 될 죄인들이 있어요. 예,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우상 숭배하는 자. 사람으로서 짐승과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사람은 생명에 관한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 판단된 겁니다. 무당 아시죠? 성경에는 복술. 무당이 뭐냐면 점 같은 걸 행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특정한 물건에 영적인 상태에 이르러 교묘한 방법으로 사람의 심리를 이용하거나 교묘한 방법으로 어떻게 합니까? 미래를 예언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거 엄청 싫어하셨어요. 엄청 싫어하셨어요. 우리가 요즘에 재미라도 보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하신 대로 살아야 돼요. 복술, 점치는 거, 하나님 무당 엄청나게 하나님이 죽이셨고, 특별히 짐승과 행음하는 자. 옛날에 고대에는요, 아주 그 힘이 있는 짐승 있잖아요. 이런 짐승하고 내가 이렇게 행음하면 그 짐승의 힘이 나에게 온다고 믿었던 그런 게 되게 많았는데, 근데 그거를 사람들은 아주 그게 나쁜 거라는 거 인식이 없었던 거예요. 고대 그럴 때는. 근데 하나님 백성은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근데 요즘 얼마나 많아요. 잘 먹고 잘 사면 별짓을 다 하는 것 같아. 인간성을 아주 다 상실해 버려요. 그냥 내가 끔찍하게 뭐 많아요. 그런 축제도 열립니다. 여러분 몰라 그러지. 전 세계 그런 축제 열려요. 축제. 우리 한국도 보면 난리가 났어요. 뭐 세상에 아주 발가벗고, 예? 성기는 다 드러내고 강화물에 돌아다녀요. 정말 도대체 어떻게 되려고 그러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걸 또 반대하는 또 있는데, 그걸 보면서 기독교인들 중에도 간대하게 그냥 용납하는 분도 되게 많아요. 니 좋고 내 좋고, 그렇게까지 저걸 비판하고 저걸 깎아내려야 되냐고. 그런 문제가 아닌 거예요. 이게 그냥 저 사람이 나쁩니다. 저 사람을 죽여라.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무슨 분노를 거기다 쏟아붓는 문제가 아니라 근본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근본 문제. 이걸 가지고 근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니 좋고 내 좋고, 그런 거 인간, 그럴 수 있죠. 자유주의에서 그럴 수 있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근본 인간으로서의 상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시는 거. 너희는 인간인데 어떻게 짐승처럼 행동을 하냐. 그런 거를 하나님이 철저하게 싫어하신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것 때문에 기독교계가 강력하게 반발하는 거죠. 나는 너무 감사해요. 그거라도 없으면, 기독교가 그걸 안 막았으면 이 세상이 어떻게 타락할까 끔찍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세상의 결말은 끝나는 거죠. 다 타락하고 다 그 짓에 동조하고 그럴 수 있지 뭐. 인간이 자유로우니까 그럴 수 있지. 기독교인들도 아무렇지 않게 그럴 수 있어. 왜 분노해? 분노하지 마세요. 분노하는 거는 아니에요. 저들을 용서하고 사랑합시다. 그들을 미워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여러분 요거에 대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할
하나님의 영상을 입은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궤도를 벗어나면, 인간이 인간의 궤도를 벗어나면 짐승의 자리로 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건, 자식이 그런데 어릴 때부터 그런데 빠지는 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거, 인간이 자기 몸에 해를 가하는 걸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말고 놀래야 되는 겁니다. 야,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그냥 좋고 그냥 웃기느라고. 아니에요. 웃기는 게, 내가 말하자면 인간은 원래 죄악된 인간이라고요. 절대 선한 것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희는 순결해야 된다. 그리고 인간임을 잊어버리지 말라. 너의 인생을 방임하며 살지 마라. 하나님은 또 이런 자들 용납하지도 않으셔요. 이런 자의 결말은 끝이 다 안 좋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아휴, 약자에 대한 법. 나그네, 고아, 가부. 아까 말씀했죠? 너희가 나그네였으니까 너희도 섬겨라. 우리 시편 10절, 시편 12절 14절 말씀 읽어볼게요. 한번.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두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러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마태복음 10장 41절 읽을게요. 누구든지 제자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시편 68편 5절에는요. 하나님 자신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아의 아버지. 고아의 아버지. 그리고 가부의 재판장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말하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다 아신다고요. 우리의 모든 슬픔을 다 아시는 분. 우리가 이방인이었던 걸 기억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감사한 건요. 제가 20몇 년을 살아도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기 감사해요. 네, 사람은 잊어버리거든요. 나에게 대해줬던 모든 사람, 예수 안 믿으면 다 잊어버려요. 그렇게 몇 가족을 데려오고 그 몇 천만 원을 투자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준 돈이 맞아요. 그러나 인간이 그 몇 천만 원을 구하기 위해서 온 교회가 함께 헌금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이런 거를요. 인간은 다 잊어버려요. 고마워하지 않아요. 인간은 그래요. 제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입으로만 믿는다는 사람은, 인간은요 배신을 할 수 있어요. 인간은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내가 조금 어느 위치에 올라가면 내가 좀 돈도 많아지고 내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면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진짜 인간성을 하지 않는 길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걸 배우는 사람은 사람에게도 감사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법을 아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오늘 주제가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는 거.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니 내가 인간인 거,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 숨이 내 안에 들어오니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걸 보는 거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을 상실하지 않는 가장 기본 태도,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됩니다. 깨끗해야 됩니다. 거룩의 출발은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질서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재판장, 욕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라라고 오늘 성경 28절 말하는 겁니다. 재판장 욕하지 말고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 여러분의 팀장님, 실장님들 혹시 이따가 여러 어려움이 생겨도 저주하지 말고 기도할 우우만 있는 거예요. 우리 영적 지도자 또는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여러분 동네 지도자. 그러나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걸 한다 그러면 충고기도 해줘야 됩니다. 출애굽기 21장 17절에 그래요.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무엘상 24절 6절에는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대민이라고 하고 결말 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절 6절은 뭐냐면 이 다윗이 죽일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 내가 복수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는데 옆에까지 갔다가 칼 들고 그의 옷을 잘라갖고 나옵니다. 안 죽여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는 것 많은 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되냐? 나만 잘 살펴보면 돼요. 나만. 보통 막 흥분하고 막 하는 사람들 보면 이 안에 보면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정의, 공의. 이 정의와 공의도 우리가 막 이렇게 판단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세상의 어떤 것들도 나의 판단, 나의 어떤 그 생각의 판단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세상을 보기 원하는데 인간성 타락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부여받은 존재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좌절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으려면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보고 성령께서 내가 이 길을 가시도록 인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이 주제 가지고 먼저 기도할 텐데요. 내가 보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영적인 병, 우리가 말씀이 나를 치료한다는 말이 어디 있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칼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혼만 찔러 쪼개는 것이 아니에요. 영혼만 찔러 쪼개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에 있는 모든 병도 다 찔러 쪼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미 회복되고 있는 그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찔러야 되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으면요. 성령의 인도함이 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찌르는 거예요. 성령께서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말씀으로 나한테 역사하는. 왜? 말씀의 영이 성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씀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이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갑자기 친구하고 막 조금 나도 모르게 이제 화가 났어요. 싸웠어요. 그럼 성령께서 그래요. 네 친구하고 다퉜냐? 너 친구하고 다투는 것은 뭐예요? 지옥불에 던져주는 자. 너가 막 지금 친구 욕하고 있냐? 지옥불에 던져주는 자다라고 성령께서 막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역사하길 원하냐? 우리의 모든 것도 다 바꾸길 역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이 말씀 읽으면 내가 깨워줘야 돼요. 깨워지고 회복돼야 됩니다.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면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치료의 하나님 우리 같이 찬양하고 우리 아픈 병든 자들 그리고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찔러 쪼개서 우리의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그리고 청지기로서 이 땅에 맡겨졌잖아요. 이제 예수님 올라가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위탁받았어요.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위탁받은 자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면 내 주변이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상실감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내 주변도 다 같이 이 상실감을 잊어버리지 않고 회복되는 거예요. 내 자녀는 내가 본대로 합니다. 내가 핸드폰 많이 합니까? 본대로 애도 하더라고요. 내가 어느 날 패드로 갖고 또 했더니 애들 똑같이 따라서 패드 갖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 다 본대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 행실을 하나님 앞에 오늘도 회복하길 원합니다. 찬양할게요.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눈이 머무는 곳은 나의 슬픔과 고통 고개를 들어 그의 눈을 볼 때에 난 알았네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그의 손길이 닿는 곳은 나의 상처와 아픔 영원히 흐를 것 같았던 눈물 다 멎었네 예수 나의 뒤에 치료자 오늘 예수님 우리를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주를 찬양해 하늘 닿는 곳까지 내 손 들리라 예수 나의 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이 시간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살게 하시고 인간성 회복하게 하시고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함을 사명으로 가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 나의 모든 가족들, 모든 아버지, 모든 죄악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중독에서 치유되게 하시고 이 시간 아픈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주여 일청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말씀이 빛이 되고 이 빛이 우리를 찔렀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온수와 골수와 간절까지 다 찔러줘게는 이 예수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회복을 얻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다 결박하고 묶습니다. 아버지 악한 마귀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도록 만듭니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살지 않고 세상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만듭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이 말씀이 들어와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아픈 모든 공동체 위로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를 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그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치유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는 곳마다 치유가 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간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며 그 안에 염증이 다 제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빛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안의 모든 저주와 사망과 모든 하나님 아버지 병마가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다 남을 명하셨다 하셨사오니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모든 중독에서 회복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하나님 아버지 것들은 우리 자녀의 마음을 빼앗고 있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절대로 아버지 자녀를 망하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보호하여 주시고 아버지 위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되는 귀한 자녀들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치유를 명합니다. 악한 것들 하나님 우리 자녀들 틈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쁜 친구 만나지 않게 도와주시고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어떤 아버지 형편이라 어려운 형편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아버지 그 아이를 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의 모든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회복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온전히 거룩함을 부여받는 하나님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사오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미친 세상이 되어가도 주여 하나님 우리는 위탁받은 자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의 빛으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로합니다. 내 남편을 축복하고 격려합니다. 내 자녀를 아버지 끌어안고 아버지 축복합니다. 내 자녀 아버지 인생을 하나님 아버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맡기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주의 은혜 가운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시간에 우리 한번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이 지금 겨울이 돼서 너무 많이 춥잖아요. 그리고 어제 영상을 보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 어떻게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뭐 바뀌었다. 요즘은 또 김정은 혁명활동 해가지고 엄청나게 또 김정은 또 자기가 신으로서 이제 막 혁명활동을 배우게 하고 그 사람들 또 세뇌시키고 똑똑한 모든 사람들 자기 그냥 그 하수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똑같이 그냥 그 레파토리를 또 가는 거예요. 너무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 권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그 권력을 잡고 인간을 휘두르는지, 인간의 존엄성이 다 파괴되고, 예?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놓고, 자기를 조금만 욕했다 그러면 그냥 다 가져다 감옥에 잡아놓고, 그 사람만 죽이면 모르겠어요. 3, 4대를 멸족시키고, 이런 나라가 이게 정상국가입니까? 너무너무 가슴 아픈데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내 가족들이 살아남길 원하고 내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좀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좀 밝게 웃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어요. 전화 오는 모든 사람들마다 어려우니 도와달라. 어려우니 도와달라. 우리 주변에 연락 오시는 모든 탈북민들이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떻게 10년이나 20년이나 이게 회복이 될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북한 지금 추운 겨울인데
하나님 이게 20년째 반복이 되고 25년째 반복이 됩니다. 특별히 이번에 끌려간 우리 탈북민들 중에 한국행을 선택하다가 이제 빠져나오지 못하고 북송된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20 몇 년 된 사람들은 끌려갔는데 이제 한국말 이제는 조선말 다 잊어버린 사람들 많잖아요. 이게 너무나도 가슴 아픈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북한의 상황이 점점 악화됩니다. 하나님, 제가 넘치는 것에 은혜가 넘친다고 했는데 하나님, 제가 깊은 것에 은혜도 넘치게 하여 주시고 저 북한 땅에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길 원합니다. 저 땅에 있는 어린아이들이 하나님 밝게 웃는 그런 아버지 날이 오길 원합니다. 평양만 하나님 아버지 밝게 웃지 않게 하시고 지방에는 모든 아버지 사람들이 밝게 웃게 하시고 전보다 하나님 더 열악한 환경에서 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간이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그런 것들이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나님 아버지 욕했다고 사람을 끌어가 죽이되 3, 4대까지 죽이는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국가 전복 아버지 모략죄라고 죽이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한심합니다. 주여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을 지키지 못하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까? 자기 백성이 떠돌게 만들고 자기 백성이 죽음으로 내모는 나라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북한에 있는 가족들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이 추운 겨울날 어렵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일창하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의 생명이 북한 땅에 올라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북한 땅에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이 인간을 하나님 아버지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도덕성에 파괴되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없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행복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서로 가족이 하나님 못 본 지도 하나님 이산 가족이 된 지도 꽤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만이 아버지 이런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하나님 이런 아픔을 겪는 민족이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전쟁도 아니요 하나님 재난도 아니요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인간으로 하나님 아버지 상실성을 파괴하여 생긴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아버지 자기 가족이 소중하면 남의 가족도 소중한 겁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 그런 일들이 하나님 일어나되 저 북한 땅에서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보존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예수 생명 가지고 하나님 주변의 많은 일들을 고아 가보를 섬기고 많은 어려운 일들을 돌보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이 겨울 아버지 추위에 얼어 죽지 않고 건강하게 나기를 원합니다. 북한의 가족들이 연락은 아버지 매해마다 오지만 언제 한번 하나님 잘 되었다 하나님 풍성한 결과를 얻었다 나는 괜찮으니 너나 잘 살아라 이런 말이 오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전화와도 여기는 어렵고 힘들고 아프다 여기는 약도 없고 여기는 하나님 아버지 이렇다라는 아버지 그런 소문만 들어야 합니까? 주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아버지 상황을 주께서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번에 북송되어간 탈북민들의 고초도 주께서 아시오니 회복시켜 주시고 국제사회가 잠잠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런 일들이 다시 한번 벌어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맨날 하나님 유엔만 나오면 북한 유엔 대사는 말합니다. 우리 북한은 아버지 인민을 아버지 최상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인민을 최상으로 여기는 하나님 유엔 북한 대사가 말한 것처럼 인민을 하나님 아버지 최상으로 여기게 도와주시고 최상으로 여기는 것만큼 최고로 여기는 것만큼 인민의 아버지 불행과 고충을 헤아리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좋은 결과가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 소망 갖게 도와주시고 회복되는 아버지 민족 회복되는 나라 되길 원하오니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거는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특별히 이번에 공동체가 바뀌는데 주여 하나님 잘 공동체가 인도되게 도와주시고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섬기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말이 가까이 됩니다. 40일 기도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여 붙들어 주시고 이번에 기도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로 드린 공동체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창립 사단법인 창립 총회가 있습니다. 주여 사단법인 창립총회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 사단법인을 통해서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까지 저희가 잘 섬기고 통일 한반도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단법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남북연합기도회도 같이 열립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은혜 위에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 또 후원하고 있는 모든 그룹들
내가 그런 후원자 되길 원합니다. 또 후원하고 있는 선생님들 하나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더욱 하나님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일창하고 우리 하나로 드린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로 드리면 이날 때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이 아버지 심으신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남가북의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사단법인을 출범하고자 합니다. 창립 총회가 있사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고 모든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온전히 아버지 회복함을 있게 도와주시고 재정의 모든 문제도 주님이 해결해 주시고 좋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이 한반도의 아버지 좋은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사단법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남북연합기도회도 진행합니다. 주여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하나로 드림을 후원하고 있는 교회도 같이 오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같이 협력할 때 주의 영광 드러내는 귀한 아버지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로 드림 아버지 후원자들 동에서 서에서 남에서 북에서 하나님 모셨습니다. 이들의 가정과 이들의 일터와 이들의 섬기는 모든 아버지의 섬긴 가운데 축복이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40일 40시간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중보 기도자들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게 도와주시고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하나님 모든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무엇으로든지 구하든지 반드시 데리라고 하셨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키가 있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이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여 하나님 푸른 기도하게 하시고 여는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역사를 끊임없이 낳는 하나님 공동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와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공동체 2024년을 내달며 나아갈 때 주님께 수임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협력하여 아버지 앞에 올려드린 모든 기도 응답하여 주시고 새벽 기도 들어온 모든 용사들에게 주님의 선하심이 항상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마지막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 멈춰서 서겠습니다. 주님이 이끄신 대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도 세상을 보길 원합니다. 주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찬양 올려드릴게요. 축복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부여받은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갑니다. 위탁받은 자로 얼른 하나님 우리 생명 가진 우리를 통해서 주변을 살릴 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 마음대로 가지 않게 하시고 주님 가라 명하는 그 길
주님 멈추란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주장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평탄한 길로 가게 하시고 자로나노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생명의 공동체 잘 섬기게 하시고 내 가정 잘 위로하게 하시고 내 자녀 격려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변에 붙여진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살펴보며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인도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이 생명권, 인간이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도록 오늘도 하나님 우리 모든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오늘 주변도 하나님 그렇게 밝게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길 원하오니 이 새벽 하나님 전에 나온 모든 사람들을 축복합니다. 주여 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시고 축복권을 갖게 하시고 주변에 많은 사람을 위로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이제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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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여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 우리 주